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니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니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제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보다 좀 강한 사람들면 다 적들이었습니다. 어 저희 아내가 적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이었고 다 적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저희 아내가 적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적이 아닙니다. 저의 적은 내 속에 있는 제 자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시카고 출신 D.L. 무디가 어느 날 정신병을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뛰어나와서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당신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D.L. 무디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처럼 또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온종일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더니 몇 년 전에는 정말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었고 또 이번에 근래에는 정말 대구에서 셀 모임을 하고 있는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네요.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눈을 떴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밤에 주무시다가도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그것이 언제 한 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한 달을 살다 보면 그것이 벌써 6개월이 되어 있고 또 6개월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후딱 1 년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2025 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6 개월이 반년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6 달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6 개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주일입니다. 맥주절. 맥주라는 말은 보리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들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밀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까?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응을 좀 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저는 많이 했는데 목사인 저도 왜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나? 이 구약이나 지켰던 그런 절기이지는 않는가? 이런 의문 한번 가져 보신 적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아 막 안 드셨으세요? 들었습니까? 좀 들었다고 해 줘야 제가 지금 설교가 되어지는데 음 아니 다른 절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 하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좀 드리는 거구나.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유월절 같은 절기는 우리가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맥주절 같은 경우는 보리농사, 밀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절을 지킨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 맥주절을 유독 다른 절기에 비해서 맥주절은요. 다른 별명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보시면 맥주절을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초실절이라 그러죠. 또 다른 이름은요. 수장절이라도 그러고 또 칠칠절이라 그러고 또 오순절이라 그러고 또 장막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데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저 대구에 가면 참 좋은 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이운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을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맥주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 '거기는 의미가 있겠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맥주절을 우리는 초실절이라 그러고 수상절이라고 부른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초실절이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거두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처음 열매를 거뒀다라면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한다.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초실절, 수장절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럼 예물을 드릴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드리되 무슨 열매를 드리라? 처음 열매를 꼭 드려라. 이거는 처음 열매를 꼭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너에게 수장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속에는요. 바로 청지기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겨 주셨고 자녀를 맡겨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이 재물 하나님께 주신 어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춘궁기 또는 보릿고개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 내내 보리 씨앗을 뿌려 놓고 이 보리가 언제 수확이 되어져요? 밀보리는 6월 맞습니까?
거의 6 월달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어 겨울 내내 이렇게 저장해 놓았던 곡식이 1 월, 2월 되면은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3 월, 4월 되면은 이 볼이 이 싹이 이삭이 나기 전까지 이 기간이 제일 먹을 것이 농번 시대 때 우리가 제일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너무 배고팠던 시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춘궁기, 보릿고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이 춘궁기 때는요 산에 가 갖고 막 솔잎을 뜯어 갖고 어떻게 뭐 솔잎을 어떻게 먹습니까? 솔잎을 해서 어떻게 먹고 뭐 진을 짜서 뭐 빨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봄에 제일 많이 나는 그 식물이 무슨 식물? 쑥이더라고요 쑥.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 봄만 되면은요 여러분 쑥떡을 하는 집은 꽤 잘 사는 집이에요. 그게 쌀가루를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이 쑥 그 자체를 막 쌀가루를 넣어 갖고 범벅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골에서는 그것을 쑥 버무리, 쑥 버무리 뭐 이런 이름 뭐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걸 해서 이 봄을 지내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제일 먹기 힘든 음식이 쑥이에요, 쑥. 왜요? 입에 너무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걸 해서 먹으라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처음에 이렇게 입에 먹다가 테테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해 주셨던 쑥 버무리. 그 먹었던 게 생각이 나고 그게 먹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좀 해 주실 분 없나요? 아니 쑥떡 말고 쑥 쑥 그 자체에 막 이렇게 해서 찐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농부가 이 춘궁기를 지나면서 쑥 버무리를 먹으면서 정말 유혹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유혹이 뭘까요? 집안에 그래도 남아 있는 곡식이 쪼금 있어. 무슨 곡식? 씨앗곡식. 그 씨앗곡식 그 창고에 갔다가 한번 야 정말 좀 죽겠는데 저거 먹을까 말까. 어떤 분은요 그것을 톡 털어 먹어 버린 분이 있어요. 씨앗곡식. 여러분 이 씨앗곡식은 절대 손대는 안 되는 곡식이에요. 왜요? 다음 가을에 그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그 씨앗 곡식을 건드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씨앗 곡식을 건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 곡식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첫 열매 그럼 11조인 겁니다. 11조라는 헌금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의 정표가 뭐냐면은 여러분 첫 열매 첫 곡식 11조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시골에 시골에 저희 장로님 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많은 이렇게 헌금 사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내가 헌금하면 그렇게 잘못 쓰여지는 것 같다." 이래서 이 장로님은 자신의 11조를 모아서 다른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에게 보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이 장로님요. 굉장히 끝에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참 힘든 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송림교회 출신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송림교회 지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 본교회에 제 11조를 한 반 정도 드리고 제가 송림교회에 반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요? 11조라는 것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교회 말씀을 받아 이렇게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교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유혹이 크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장로님이 그렇게 보내주면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지 말아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 그 짐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장로님이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헌금 보내오는 헌금은 어떡할까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백지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 정말 정착을 딱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11조는 그 교회에 드리는 게 맞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그래도 본교에 보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자녀가 부모가 계속해서 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학비를 대고 온 교회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면은 본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아직 정착되기 전까지는 본교회로 보내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를 제가 좀 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제가 왜 이런 말씀 제가 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는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서 여러분 책임.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바로 그런 청지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정성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정성과 하나님께 기쁨을 담아 드린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어느 권사님은요. 집 마당에서 무화과가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 항상 그 첫 열매를 저에게 주시는 이번 새벽기도 때 며칠 전에는 무화과 4개를 요렇게 저한테 요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 마트에 가면 무화과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다고. 목사인 저도 그 열매를 받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크고 많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열매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목사한테 갖다 준다는 그게서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첫 봉급을 드리고 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아멘. 자녀가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 올 때 그 아빠의 그 부모의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첫 열매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어 좀 염두해 뒀으면 좋겠는 게 저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는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교회를 새로 짓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 이 교회에 뭔가 헌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쓰던 것들을 못 쓰게 되면 자꾸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성김의 교회 목사님이 지금부터 앞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못 쓰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쓰던 물건들을 집에 교회 갖다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부터 금합니다라고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카페에 있는 저 테이블은요. 중고상에서 사서 왔을 때 일로 이사를 올 때 위에 있는 상판 같은 건 다 새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리서치를 해 갖고 제가 중고를 다 썼어요. 지금도 우리 중고를 써요. 그러면 깨끗이 이렇게 고쳐서 씁니다. 제가 그것을 세금만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금만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언제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쓸모없는 거 필요 없어서 갖다 놓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중고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아니 중고가 왜 교회에서 중고 쓸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쓸모없어서 집에 쓸모없어서 갖다 놓는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이 맥주절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장막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절.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초태생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초태생은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어떤 기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과와 객과 가부 이렇게 막 이런 자들과 즐기는 그 절기로 이 장막절, 이 초막절, 맥주절을 지킨 것도 있지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율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딱 한 가지. 뭡니까? 만나. 만나라는 이 음식은요. 웃기는 음식입니다. 뜻은 가시 같다. 요만한 어떤 좁쌀만 하다. 가시 같고 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만나의 진짜 의미는 하늘 양식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날 먹을 양식의 분량만큼만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후가 되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그 만나를 거둡니다. 이튿날 만나를 두면 이 만나가 썩은 냄새가 나 갖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토요일 되면은 이 만나를 이틀분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틀을 놔 둬도 냄새가 안 나. 썩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만 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하늘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였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한단 말씀.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저 사람들처럼 이제부터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언제부터 주셨느냐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셨지만 이 말씀 없이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가고 모세가 쓰라 그러면 쓰고. 그럼 모세의 어떤 하나님으로 받은 이 말씀 없이는 강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육의 양식인 쌀이나 뭐 이런 뭐 밀이나 보리나 분명히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의 양식은, 우리 영적인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맥주절,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개와 과와 객과 가부들과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66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맥주절은 다른 뜻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월절이라 지났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읽고 해볼까요? 레위기 23장 다 같이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세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자,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7 곱하기 7일 7일을 7번 하면 7, 7이 49. 그것을 바로 칠칠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7번의 어떤 칠칠절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이 무슨 날? 오순절, 오순절.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오순절. 그럼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이 오순절은 무슨 일이 일어난 날? 성령이 강림한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또 120 문도가 기도하는데 막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성령이 임한 그날, 바로 이 오순절은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부터 이제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 그러느냐? 이 맥주절부터 이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날,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요. 각 나라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각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 버리니까 한국말을 했는데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 다른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시면 그럼 생일날 뭐 합니까? 생일날 되면은 케이크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 환영을 하잖아요. 오순절 왜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하하고 이래야 되느냐면은 교회 생일날이라니까요. 오순절이 추수가 시작된 날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행축이 끝나고 네 명이 아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저 송림에서 우리 송림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번 주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확신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저는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고 예수를 만난다라면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됐다라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 자리에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 확신을 할 겁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인교회 뭐 터키에서도 와 있고 뭐 중국에서도 와 있고 와 있지만 더 글로벌해야 된다.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들 사이에 좀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를 썼더니 그 목사님이 유희를 하는 목사님인데 글로벌 한다 그러니까 반성문 많이 써야 되겠네요.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쓰시는 분은 집에 가서 쓰십시오. 저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보라쌈이 굉장히 가짠다는 듯이 저를 지금 제가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서부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가짠지요 그분. 맥주죠. 이런 의미에서 맥주주를 우리 지키는데 여러분 가장 큰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주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멘 하시고 반드시 맥주주를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맥주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복을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선포한 이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세 가지, 제가 세 가지인 줄 알았는데 오전 예배에 읽어보니까 한 가지 복이 그 안에 더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겠시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겠다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복이 더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랴. 내가 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가 다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출애굽기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겠대요. 지경을 넓혀주겠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복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에 또 일이 있더라고요. 하반절에. 찾기 있습니까? 내가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세 번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절기 세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절기 세 번씩.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초실절. 그건 똑같은 지금 같은 이 유월절인 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인데 유월절, 무교절 죄송합니다. 무교절. 이 세 절기 세 번을 꼬박꼬박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복이 필요하신 분들, 복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이 여러분 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 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지금 제가 뒷번에서 정리했던 이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태가 열리는 복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혀지는 복, 이 복이 저는 우리 성림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축복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복까지 여러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